아멘. 네, 요한계시록 오늘은 11장을 읽었습니다만 중간에 뚝 잘라서 11장을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런 드라마를 보시면, 예를 들면 토지라는 드라마를 보시면 한참 진행을 하다가 최첨반댁에서 이 하동 땅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 이제 장소가 바뀌면서 시대가 또 변화되면서 그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그 이야기를 대서사잖아요. 서사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의 줄거리,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중간중간 지금까지 지내온 어떤 이야기가 흘러왔는지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1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지금 중간쯤 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서사다, 이야기다. 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의 흐름을, 전체적인 그림과 그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은 땅의 이야기도 있지만 또 하늘의 이야기가 교차하면서 전개가 돼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땅에 있는 실제로 그 당시에 존재했던 7교회의 이야기, 그리고 그 7교회가 처한, 성도들이 처한 현실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그 로마의 제국주의의 압제 속에서, 고난의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분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편지의 형식으로 그 7교회에 써서 보내라. 그래서 이 편지를 읽는 자들과 읽는 자는 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두루마리를 읽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다 읽지를 않아요. 한 사람이 읽으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듣는 자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네. 그렇게 1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땅에 있는 7교회의 이야기는 그 당시의 그 컨텍스트 상황 속에서, 그 배경 속에서 보아야 하는데, 그 7교회는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상징보다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2장 3장을 읽을 때는 문자 그대로, 대체로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문자 그대로 읽는 거예요. 물론 발람의 이야기 이런 거는 비우고 상징이지만은 그대로 읽는 것입니다. 땅의 이야기를, 자,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라고요? 영적인 전투하는 교회, 진리로 싸우는 교회. 바로 성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존재들. 그런데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화. 땅에 있는 자들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땅에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권력을 가진 로마의 황제와 그 추종자들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13장에 가면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상징이죠. 그래서 이제 4장 이후부터는 이제 묵시문학적인 상징의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요한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4장에 가면 복습입니다. 4장에 가면 하늘의 보좌를 보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 뭡니까? 모든 통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그리고 5장에 가면 보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손에, 오른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두루마리가 들려 있는데 임봉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임봉된 것을 뗄 자가 누굽니까? 죽으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인을 떼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7인을 떼고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인을 뗄 때는 나팔 재앙이 펼쳐지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나팔 재앙이 펼쳐졌어요. 그리고 8장에 오니까 이제 화로다. 자, 네 번째까지 나팔 인이 떼어지고 그 다음에 화로다. 네 번째 나팔까지 세 가지 화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정표와 같은 것이다. 이정표와 같은 것이다. 전체 산의 약도를 보면서도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8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죠. 13절 또 보실까요? 13절. 그 앞에 보면 7장에 가면은 그 간막극이 나오는데 뭡니까? 지상의 교회들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늘의 보좌에 둘려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송하는 장면이 나오죠. 승리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14만 4천 명. 문자 그대로 14만 4천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그들이 무수한 각 족속과 나라와 그 방언 가운데서 무수한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죠? 그 14만 4천이 무수한 그 사람들과 같이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승리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4장에서는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을 떼셔서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계속해서 앞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권면하고 격려하는 거죠. 나팔 재앙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8장 13절 이제 다시 봅니다. 복습하다가 시간 다 가겠네요. 자, 오늘 13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자, 나팔이 한 번씩 불 때마다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서, 그죠? 이제 재앙이 임하는데 세 가지가 아직 남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9장에 가서 9장 1절에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또 재앙이 임했어요. 황충이 나오고, 자, 이런 것들이 출애굽의 모티브를 사용했다 그랬죠. 출애굽의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그 바로의 통치와 그 신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요한계시록 1장 처음에 보면 다시 봅니다.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네, 1절 함께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로마 제국의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19장 10절까지. 그리고 11절 이하에서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그 로마 제국의 배후에 악한 사탄까지 완전히 심판하시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의 심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19장까지, 19장 10절까지 그렇게 전체 속에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19장 11절 이하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궁극적인 종말적인 심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4장 이후에는 상징으로 가득 차 있는 묵시문학적인 표현들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흐름을 잡으셨어요? 네,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깊은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9장 12절 가면 또 이정표가 또 하나 나와요. 이정표가 뭐예요? 9장 12절 13절 있습니다. 생각나시죠? 지난 시간에 봤어요.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라. 자, 첫째 화가 뭐예요? 8장 13절에 화 세 개 남은 것 중에 첫째니까 다섯 번째 나팔의 재앙이 이제 임하고 지나갔어요. 9장 12절에서는. 그 다음에 두 개가 남았죠? 13절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하는 음성이 나서. 자, 이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여섯 번째 재앙이 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에 9장 21절에 보니까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이제 9장까지가 지나갔어요. 어디까지 왔어요? 여섯째 화까지. 여섯째 나팔 재앙까지. 자, 화가 남아있다. 세 가지. 이제 몇 가지 화가 남아있어요? 하나가 남았죠. 그 하나 남은 화는 몇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 근데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나팔을 불면 이제는 대접 재앙이 펼쳐지는 거예요.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은 일곱 가지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남아있다. 그 사이에 10장에서 14장까지는 또 감막극이 나오고 그 일곱 번째 나팔을 불고 대접 재앙이 펼쳐지는 것은 15장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나팔 재앙 이후에 감막극 후에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은 15장 이후에 나타난다. 그래서 그 감막극인데, 자, 거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 자, 10장 지난 시간에 10장을 봤는데, 자, 10장을 봤는데 천사가 준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 뭡니까? 구약 시대에 예언자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먹었어요. 먹었더니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뭐예요? 말씀은 꿀송이처럼 단 말씀, 기쁨도 주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고난도 따른다.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바로 이 요한처럼 말씀을 받아서 먹고 말씀을 전하는 예언의 활동이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는 고난도 있다. 그것이 지상에 있는 현실적인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죠. 거기까지가 10장 말씀까지예요. 자, 오늘 11장인데 11장 14절에 또 하나의 이정표가 나와요. 11장 14절 15절을 미리 먼저 읽고 14절 읽으실까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자, 둘째 화가 화 중에서 둘째 화가 지나갔다. 이것이 여섯째 나팔 천사가 불었고 9장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11장에서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10장에서 감막극이 있었다는 거죠. 그 둘째 화가 지나가고 이제 15절에서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자, 일곱째 나팔을 불었는데 재앙이 금방 쏟아진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 또 감막극이 펼쳐지고 그 재앙은 15장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정표와 같은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 11장은 11장을 보니까 10장, 11장에 또 감막극이 나오는데 11장의 감막극의 내용이 뭐냐 보니까 우리 1절,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1절, 2절 여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성전을 측량하는데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 이 갈대는 오늘로 말하면 자예요. 자. 그러니까 성전을 측량하는 자를 줬다는 거예요. 자를 줬다. 그걸 자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구약적인 배경에서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자,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죠? 그발 강가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이동시키셔가지고, 이 묵시문학적인 특징이 그런 거예요. 공간을 이동시키셔서 예루살렘을 보게 하시거든요. 지금 몸은 바벨론에 있는데 이동시키셔서 예루살렘에 보는 이상을 보게 하시고 그 성을 측량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한 환상도 보여주죠. 그래서 성전을 측량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의 말씀인데, 자, 요한과 에스겔의 공통점이 있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성전을 측량하는데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경배하는 자들이 뭡니까? 성전에서 예배드린 사람, 다시 말해서 성도들. 성전으로 말하면 성소에서 있는 제사장들. 그 측량한다는 것은 고난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증언하는 그런 성도들을 측량한다는 것은 보호하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호하신다. 보호하신다.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성전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런데 그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된 자기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중에 부활하시고 난 후에야 그것을 깨달았다. 그러죠.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고,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에요. 그렇게 성전을 비유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성전은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성전이시고 교회도 성전이고, 구약으로 비유해서 말하면 성도도 성전이고, 그들을 측량한다는 거 보니까 보호한다는 겁니다. 자, 이들을, 자, 이 교회 공동체와 성도는, 성도가 교회잖아요. 그렇죠? 어떤 공동체냐면 증언하는 공동체다. 증언하는 공동체다. 그래서 두 증인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증인 이야기가. 그래서 무엇을 증언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증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증언하는 공동체가 교회이고 성도인데, 그 증언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 증언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다는 거죠.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이방인들에게 주었다. 이방인의 뜰이 있잖아요. 그죠? 전체가 성전이지만 그 이방인에게 주어서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뭡니까? 고난의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42달은 문자 그대로 42달이 아니라 그 고난의 기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 그런데 이 42달이라고 2절에는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뒤에 가보면은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3년 반, 그 다음 1260일. 같은 의미예요. 다 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말하는 거죠. 그 교회 공동체가 고난의 상황 속에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찾아보시면 다니엘서 7장, 9장, 12장에 그 나오는 말씀을, 그 묵시문학이잖아요. 다니엘서도 가져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은 42달, 1260일, 한때, 둔때, 반때, 3년 반, 그런 것들은 바로 교회 공동체가 이 지상에 존재하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그 기간을 통칭하는 것이다. 그런 상징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증언하는 공동체이면서 싸우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어떤 진리로 싸우는 공동체죠. 그 싸움 가운데는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나오는데, 증인이 여기 보면은 죽잖아요. 그죠? 죽는데 사흘 반 만에 다시 살아나요.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셔가지고 살리셔요. 죽어서 아주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들이 고난 속에 고난을 당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승리한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증인, 증언, 증언하다, 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자, 3절부터 이제 한번 보실까요? 3절부터. 네, 3절에서 5절까지, 6절까지 읽으실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1260일은 어떤 같은 기간이라고 그랬죠? 42달 같은 기간이다. 그 다음에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그렇게 또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두 증인이 나오고 두 촛대가 나오는데, 1장 20절에 보면은 촛대는 무엇을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해요. 이 촛대는 어디에서 가져온 거예요? 성전, 성소에 있는 금촛대가 있죠. 그렇죠? 성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촛대는 교회를 나타낸다. 그리고 두 증인은 세상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데, 여기에 두 촛대와 감람나무의 그 증인을 스가랴서의 말씀을 또 가져온 거예요. 스가랴서의 말씀에 배경이 있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 4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 4장 말씀. (1315쪽입니다) 오늘 뭐 이렇게 성경을 일일이 다 잘 쓸 수는 없지만 그때그때 구절 말씀드리면 적어놨다가 집에 가서 오늘은 주무시고 내일은 찾아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4장 1절에서 6절, 스가랴 4장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그 기름 그릇이 있고. 자, 순금 등잔대 뭡니까? 촛대. 자, 지금 요한계시록에 말한 촛대 어디 있어요? 성소에 있죠. 근데 그 촛대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하죠. 그래서 감람유가, 올리브유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촛대와 감람나무가 여기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촛대와 감람유를 나타내는 거죠. 감람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는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 7 관이 있고. 자, 금등대 성막 공부할 때 여러분 그림 기억하시죠? 3절에서 6절 시작.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스가랴 선지자에게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주시는데 감람나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촛대가 나오고. 자, 이 스룹바벨 이 스가랴서의 배경은 뭡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성전 재건이 완성이 안 됐어요. 그때에 2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총독 스룹바벨과 당시의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들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 요한계시록에서 자, 그들이 바로 증인이다. 2 증인을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만 비유할 뿐만 아니라 또 거기 보면 자, 총독은 왕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굳이 행정적인 왕적인, 당시에 말하면 제사장은 말 그대로 대제사장. 그런데 자, 이 감람나무 거기서 감람 기름이 있잖아요. 기름 불도 밝히지만 그 감람유로 뭐래요? 기름 부음을 하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쓰신 종들에게. 증인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주셔서 힘으로 능으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스룹바벨에게 성전 건축의 비전을 주시면서 주셨던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비유로 상징으로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일반 명사로서의 그리스도, 또 고유 명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일반 명사로서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쓰신 종들을 통칭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쓰실 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는데 3가지 직분, 제사장, 왕, 제사장, 선지자. 자, 스룹바벨은 총독이니까 왕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종 스룹바벨을 쓰시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2 증인.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또 그 2 증인, 그 다음에 5절 6절은 또 다른 양상으로 얘기를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구약의 인물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누구예요? 엘리야와 모세. 엘리야와 모세는 선지자예요. 왕이 나왔죠. 제사장이 나왔죠. 선지자.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로 나타나다가 이번에는 모세와 엘리야로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엘리야와 모세는 선지자이잖아요. 그런데 증인은 언제 필요합니까? 진실을 말할 때 필요하잖아요. 법정에서. 그렇죠? 진실을 말할 때 필요하잖아요. 지금 이 당시의 상황 보면, 자, 그럼 이 증인이 증언을 하는데 무엇을 증언을 하는 것일까요? 진정한 주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증언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거짓 증인들이 많아요. 그 거짓 증인들이 누굽니까? 주님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입니다 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거짓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증인은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그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길게 설명했습니다만 이제 오늘 말씀 마치고 나면 딱 간단하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사도행전 2장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32절 말씀 190쪽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심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뭘 증인하는 누구예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죠. 성령의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종이 돼서 뭡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선지자, 예언자처럼 말씀을 전하는데 무엇을 증언해요? 바로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러면서 36절 말씀 보세요.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누가 주님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입니다. 이 일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주님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입니다. 이 일을 증언하고 있잖아요. 이 증언을 하름에 있어서 고난이 따라요. 그렇죠?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고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은 진실을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인데, 요한계시록 다시 오면 그 진실이 뭐냐? 누가 진정 주님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로마 황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증언하는 두 증인이 누구냐? 구약시대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될 수도 있고 모세와 엘리야가 될 수도 있고, 이 요한이 있던 이 당시에는 누굽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그런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증언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참된 증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아니고요?
눈앞에 보이는 실제 권력을 가지고 매매도 못하게 만들고 경제활동도 못하게 만들고 그 로마의 황제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현실 권력을 가진 로마 황제가 아니라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나팔재앙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심판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지금 두 증인을 내세워서 말씀하는데, 이 두 증인은 교회이고 성도이고 오늘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주님입니까? 자,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그래서 성전 마당에서 42달 동안, 또 1260일 동안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이런 기간은 고난의 기간인데, 이거는 모든 성도들이 증언하는 증언자로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모든 기간. 여러분 아시는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는데, 선지자를 다른 말로 바꾸면 증인들, 그들도 박해를 당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을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343쪽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이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주를 증언하는 이 말이 빛을 주세요. 이 말씀이 이제 새롭게 살아올 거예요. 자, 바울이 뭐요? 너는 내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죠. 우리 주를 증언함과, 주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고난을 당했잖아요. 파선당하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디모데에게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이 뭐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면서 고난이 있는 건 당연한 거다. 그렇지만 자,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두 선지자가 땅에 있는 자들은 이 바로의 통치 질서 또는 가이사의 통치 질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바로 이 두 증인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괴로운 거예요. 자,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왔다 갔다 하는데 요한계시록 다시 오세요. 보세요. 네, 11장 10절 보세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두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의 바로 이 증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증언하는 증인들이, 구약으로 말하면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증인, 지금은 요한 당시에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입니다라고 전하니까 땅에 사는 자들이 괴로워요. 땅에 사는 자들이 누굽니까? 로마의 통치 질서에 순복하며 사는 사람들, 그 로마의 황제가 주님입니다라고 생각하고 그 질서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증인을 죽여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느냐? 11절 말씀 보세요.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해요. 뭡니까?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엘리야와 모세를 여기서 두 증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엘리야와 모세를 여기서 등장을 시켜요. 엘리야가 한 일이 뭡니까? 한 일이 많죠, 그죠? 대표적인 생각나는 게 있죠? 갈멜산에서 뭘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였죠. 그 싸움에 주제가 뭐였습니까? 누가 주님입니까? 이거잖아요. 바알이 진짜 신이면, 주님이면 바알을 따르고, 여호와가 진짜 신이면,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자. 엘리야가 증언하는 건 뭡니까? 야훼, 여호와가 진짜 주님입니다, 이거잖아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져와서 대입을 하면, 그죠? 그래서 대결을 벌였잖아요. 누가 진짜 주님인 게 드러났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또랑물을 다 흩트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라고 증언을 하잖아요. 그 얘기를 이제 요한계시로 가져오는 거예요. 당시에 진짜 주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또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자, 모세는 애굽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내리잖아요. 근데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그 바로와 바로의 통치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이라고요. 애굽의 신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지금 그 얘기거든요. 여기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11장 6절 보시죠.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시고, 그 뭡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닫혔잖아요. 하늘이 닫혔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믿고 증언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걸 증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모세 이야기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자,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하나님이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진짜 주님은 누구라고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가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분이 진짜 주님입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드러내는 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주님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를 여기 등장하는 거죠. 자, 출애굽기 10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0장. 출애굽기 10장 1절 2절. 자,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제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0장 95쪽에 있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증거하는데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 한다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주님입니다. 그거죠. 그 당시 모세 당시에 바로가 주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님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얘기, 애굽의 얘기가 나오고 바벨론 얘기도 나오잖아요. 애굽의 바로 왕이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나 로마 제국의 가이사나 똑같아요. 통치 구조가 똑같아요. 그들이 주인 행세하는데 요한 시대 당시에는 바로 가이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리라. 그게 참된 증인이다. 그 증인이에요. 그 증인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성도라는 거예요. 11장 이제 13절 14절을 봅니다. 13절 14절 시작.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른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로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자, 일곱째 나팔의 재앙이 있기 전에 먼저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찬양의 그 주제가 뭡니까? 세상 나라 이 로마를 비롯된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의 나 주님께서 왕노릇한다는 건 다스리신다.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 얘기를 찬양하는 거예요. 자, 16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어디 나왔던 장면이에요? 4장에 나왔던 장면이죠.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도 경배하고, 그 다음에 17절 시작. 이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은 뭡니까? 그분이 주님이시다, 통치하시다. 그러면 꼭 반대로 꼭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컨텍스트에서는 누가 생각나요? 바로가 아니라 이 가이사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옛적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그분이 왕이시다, 주님이시다. 그것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것을 미리 7번째 나팔 재앙에 앞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들이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세상 나라가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온 우주 만물과 온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주 되시고 왕 되심을 완전히 드러나게 되죠. 사탄이 완전히 심판을 당하고 그 앞에 앞서서 로마 제국이 멸망을 당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이 말씀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본문은 핸델이 작곡한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할렐루야의 가사예요. 할렐루야 뭡니까? 승리를 노래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핸델의 메시아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할렐루야 합창 가사를 여기서 영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세상 나라가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바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증언해요. 그런데 그 증언 공동체인 교회와 성도들은 성전을 측량하는 것은 보호를 받는다 그랬죠? 보호를 받아요. 증언하면서 보호를 받으면서 동시에 고난의 현실이 있다. 고난의 현실이 있지만 보호를 받는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의 주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왜 주님의 뒤를 따라갑니까? 주님이 신실한 증인이시기 때문에. 자, 요한계시록 처음에 나온 예수 보죠. 요한계시록 1장 말씀 읽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누가 증인이에요? 참 신실한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먼저 증인이에요. 자, 9절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네. 왜 반모에 갔어요? 휴가 갔어요? 고난당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고난의 현실 속에서 참되고 신실한 증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증언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데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러나 두 증인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할렐루야. 자, 오늘 결론 기억하실 게 뭡니까? 교회는 증인이란 겁니다. 무슨 증인이요? 성도는 증인이라는 겁니다. 무슨 증인이요? 참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고난도 있다. 그렇지만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신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